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으로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주의 자녀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충성된 믿음 주시옵시고 기쁘고 또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섬길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난 5월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금요 라파 기도회로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말씀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라파 기도회는 저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또 한 주간 뭐 이 일 저 일 이런 일 신경 쓰고 뭐 신방하고 또 교육하고 뭐 하는 일에 이렇게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이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뭐 회식을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육신의 피곤함도 이기고 한 주간에 또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저에게 금요일 밤 이 금요 라파 기도회는 완전히 정말 영적으로 재충전받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할 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다시 그 힘으로 또 주일부터 예배, 말씀, 또 기도 이런 사역들을 시작하는 아주 너무나 우리가 밭대리 하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중대장님이 계셨는데 꼭 밭대리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꼭 밥대리 이렇게 해요. 밥대리 무슨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대리가 있나 그래. 맨날 밭대리 해야 되는데 밥대리 뭐 이렇게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밭대리 얘기할 때마다 우리 밥대리 대위님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큰 영적 충전기를 가지고 저에게 정말 성령으로 영적 충전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유한상 안수지사님 항상 그걸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야?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제가 아직 다리가 불편하지 않다라는 걸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찬양하고 박수하면서 정말 저도 20대에 경배 찬양이라든지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니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직 이제 몸은 조금 이렇게 박자가 어근 맡겨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을 또 확인시켜 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새벽에 예배 드렸는데 한 권사님이 갑자기 선지 해장국을 한솥 받아오셔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요. 그 힘이 나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11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11시 안 넘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이 금요 라파 기도. 이 시간엔 정말 제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한 5분 더 합시다 막 이래도 저한테 별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레이저는 쏘고 가시더라고요. 그럴 땐 저는 이제 눈을 찔끔 감고 이제 안 본 듯 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야복의 이 씨름의 그 장소가 되고 정말 한대뼈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그걸로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이 분이엘의 아침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75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갑자기 기근이 와요. 약속의 땅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전화위복, 하나님이 이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다시 베델을 찾게 하시고 거기 처음 쌓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받아도 이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혈육 피부치 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이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 봐라. 너 자손을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더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연찮게 이 세계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 생명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그리고 에스골, 아넬, 그리고 이 마물에 이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밤에 정말 저 단까지 약 250km를 달려가서 그 밤에 급습을 해서 롯과 그 모든 소유를 다 찾아.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떡과 포도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역사들. 그러나 여러분, 소돔왕은 자기 유익을 찾고자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런지, 그리고 옆에 살고 있는 이 소돔왕이 언제 해코지 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허전한 그 마음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려 할 때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라고 하며 이제 언약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 밤에 횃불 타는 고기 사이로 지나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맺어주시며 축복으로 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나면서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거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변하지 않아요. 사라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불임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데 지금 나의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게 아니라 사라가 먼저 움직입니다. 사라가 방법을 찾습니다. 사라가 계획을 세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해석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결정이었고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성급하게 우회하지 마십시오. 지름길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오직 정도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자꾸 이유를 따진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유를 찾고 조건을 찾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배의 이유를 찾고 이것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예배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 조건이 돼야 제가 봉사합니다. 이게 돼야 제가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여러분 우회를 결정하지 마세요. 이게 성급하게 여러분 지름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인간 연약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해요. 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지체될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기도가 지체될 때,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의 때를 올 수 없는 침묵이 길어질 때 우회의 방법을 찾고 우회의 지름길을 찾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내 시간표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때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여러분 지나가는데요, 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그러니 뭐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한계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길을 찾는 방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체될 때, 내 시간은, 내 타임은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조급함,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이를 결정하려고 했던 이 사례는 애굽 사람, 종 하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맥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많고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콧김 한번 부르시면, 콧김 한번 씌우시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계속해서 사례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종, 내 자기 주도예요. 요즘 학습 자기 주도 학습 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 하나님의 주도적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조심하셔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가능해. 너 가능해. 네가 하면 돼. 너 충분해. 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분별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성급함으로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사례는 세상의 방법. 당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아내가 임신 못해요. 그럼 뭐요? 첩 드릴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자녀 낳을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상속자 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일부 일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깨뜨리고 이 악한 시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의 역사들을 분별해 내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인간관계적인 모습도 봐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사라도 내 여정, 나의 여정, 아브라함도 뭐 당신의 여정.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 기능으로 대하는 시대에 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죠? 얼마나 우리가 참 향수가 납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달고나 뽑기하고 오징어 게임하고 옛날 막 그런 영화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향수는 어디로 가고 여러분, 그 게임에서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어야 돼요. 그 재밌는 게임이, 그 정말 즐거운 게임이, 저 오락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예? 이런 것도 없는데 그때 그렇게 즐겼던,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그 게임이 뭐죠? 게임에 지면 뭐예요? 죽어요. 게임에 진다고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열광해요? 이게 세상 생명의 경시 풍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관계적으로 대해야 되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물건 취급하고 아들만 낳으면 돼. 어떤 기능을 해소하면, 기능을 이루면 그 되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교회 탓하고 네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탓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한, 아니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악을 범하는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갈은 잘하고 있나요? 자기는 종인데 임신했다고, 아들을 뱄다고 그 주인을 그렇게 멸시하는 거? 이거 영적 교만, 패망의 선봉이고 파멸의 지름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이 판단이 화를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회로를 찾지 말고, 지름길을 찾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고, 두 번째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은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만 좋아하거든요. 우리 가정예배 이사하고 그러면 액자 드리는데 이 말씀만 좋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요?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 방법 찾고 사람 찾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오래 참는, 인내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조금 더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할 수 없을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없을까? 조금 더 참을 수 없을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인정하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인간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다려라. 기쁨으로 기다려라. 예배하면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고 계시죠?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인내를 욥의 인내로 가르쳐 주셨고, 그 복된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축복으로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오늘 이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